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린종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시며 지혜를 덧입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곳저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주민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만큼이나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블레셋 족속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 사람에 가까운 종족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럽에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 가나안 서쪽 해안 저지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키가 커서 거인족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인족 중에서도 골리앗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노창을 들고 세 칼로 무장한 비보노비라는 사람도 삽이라는 사람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 라흐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라흐마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가 힘겨운 상대입니다. 키도 크고 무기도 좋았습니다. 큰 대장간들이 있어서 단단하고 좋은 검으로 무장한 데다 또 이들에게는 말이 끄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무기라고 해봐야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의 평지에서는 이들과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골짜기나 산 비탈에 질을 치고 방어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 세력이 밀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아비새에게는 세 형제가 있는데 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고 동생 아사헬은 발이 얼마나 빨랐는지 들로르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 덕분에 다윗은 겨우 목숨을 구했고 장수들은 다윗에게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도록 맹세하라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다윗이 죽는다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철저하게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좌하며 생명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하고 용맹한 아비새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다가 피곤하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어떤 일을 하다가 피곤하게 된다면 이 또한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일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하에 걸린 이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조절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도 때로는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심적인 질병이나
신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지만은 사실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죠.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전쟁할 때 적은 항상 아군의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찾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것을 집중 공격해야 적은 손실만 이 전쟁에 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사바나의 세계에서도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지쳐서 무리를 따라가지 못한 짐승이 맹수들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됩니다. 정글의 왕 사자라면 가장 힘세고 날렵한 놈을 쫓아가서 잡아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항상 병들고 가장 약한 짐승이 목표가 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 능숙한 사단도 누가 약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가 잘 무장되어 있는지 피곤하고 지쳐서 조금만 공격해도 쓰러질 것인지 대적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 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심히 낙심될 때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혼자서 이 악전고투하지 말고 영적인 동역자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혼자라도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 돕는 자가 있어서 함께 있어주고 보살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로 영적 싸움의 동역자들이 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큰 위기를 맞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위험에 빠졌는데 돕는 손길, 돕는 이 동역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마귀의 견고한 진을 공격하고 우리의 또 취약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 끝까지 승리하여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속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영혼과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속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복된 삶 아름다운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세대들의 열방 가운데 득 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세에 귀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관계 되게 하시고 또 사명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땅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까지 복음 증거할 때 보내든지 가든지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통회에 자복하며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부흥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북녘 땅 너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드려지는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올려나가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